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저 그림을 보더니 지난주에 오진 집사님께서 이상하다고, 교회에서 저런 그림 보니까 이상하다고 막 그래요. 예, 이상하죠. 저도 이상해요. 좀 무슨 불교의 생화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미지를 놓고 성경을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은 어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장은 발에 끌리는 긴 흰옷을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허리에는 허리띠인데 금으로 된 허리띠를 차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털은 무슨 색깔이요? 양털같이 희다, 눈과 같이 흰 머리털을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밝기는 해가 빛나는 것 같이 환하게 밝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였어요. 불꽃이 튀는 눈동자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폭포를 연상하라 그랬죠.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들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에 죽었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시고, 그다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이 일곱 교회에 모두 다가 조금씩 한 두 가지씩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어느 교회 편지할 때 그 편지에 보면은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나는 빛나는 주석발과 같은 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셔요. 이 상상을 하라고 그림을 줬습니다. 이 그림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이대로 요한이 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 보고 우리한테는 글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도를 볼까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지방에 있는 이쪽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쪽 지역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니까 반모섬이라고 여기 이제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에서 갇혀서 유배를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교회는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이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제 속사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장 볼까요? 예, 이건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예. 에베소 교회는 이제 속사도라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죽고, 그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다스리던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단이 판을 쳤다 그랬죠. 이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로마가 박해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250년에 걸친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로 막 들어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내용을 보니까 로마 국교 시대랑 비슷해요. 국교화됐어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교화가 되는데 교회가 국교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국교화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교황이 등장하던 시대예요. 교황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늘 그 성경을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 때까지의 그 암흑기,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가톨릭이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종교개혁 시대를 의미하고 라오디게아는 현대 시대를 의미합니다. 딱 부러지게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그렇게 역사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흘렀더라.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버가모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페르가모. 네, 페르가모. 네. 저기 명품 백. 페르가모 생각하라 그랬죠. 외우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버가모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버가모 그러는데 이제 페르가모 이렇게 얘기됩니다. 페르가모. 그다음에 거기에 유명한 거 의과대학 기억하시죠?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는 의사 형상들. 그다음에 뭐가 발전했죠? 거기는 양피지. 네. 책을 쓰는데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안 주니까 양을 껍질을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 양피지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거는 이거 파피루스 갈대 잎사귀에다 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양피지에다가 글씨를 쓴 것들도 있습니다. 그 양피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마 가죽이 명품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교회는 이제 핍박 속에서 빛을 발하지 풍요로움이나 자유 속에서는 오히려 타락을 하고 맙니다. 기독교의 순수성은 잃어가고 교리가 무너지고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렇게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기독교가 590년에 그 그레고리 1세가 내가 교황이다 황제를 자청하고 나서면서 이제 카톨릭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무려 한 1000년간을 가톨릭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제 가톨릭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동화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모습이며 교황권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뭐 위험으로 가득한 거죠. 쳐다봐도 뭐 겁에 질릴 정도로 위험이 있는 모습이고 발이 단련된 주석 같다 하는 얘기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의 대표적인 여성 사업가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권사님, 루디아,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인데 루디아 고향이 여기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에서 이제 옷에 물감을 들여서 파는 일을 했었고요.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게 이제 페니키아라 그래서 소라 고동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라 고동을 사다가 끝에를 따면은 붉은색 물감이 이제 조금씩 나온대요, 요만큼씩.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이제 사다가 다 따가지고서는 물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을 물감을 들여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물감이에요, 염료가. 그렇게 사업을 하던 이 루디아가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또 무역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영감으로다가 함께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비용 같은 걸 다 대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여인이죠.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두아디라 하면은 자주색 옷감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주색 옷감은 왕들이 입는 불그스름한 게 자주색 그 옷감이요. 보라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자주색 있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주로 입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뭐 바티칸에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죠. 그게 이제 자주색 옷감들을 입고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 몇 장 볼까요? 네, 두아디라가 여기는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시가 있는데 이렇게 유적터는 남아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보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죠. 빈민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유적지를 개발을 지금 안 하고 왜 우리 보면 이렇게 그 재건축할 때 헐어놓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막 그러나 봐요.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지금은 이제 아키사르라는 도시예요.
아키사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도시인데 유적지는 이렇게 좀 잘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뭐 기독교 유적지를 잘 보관하려고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까요? 두아디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폐죠, 화폐, 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아키사르, 아까 그 도시 아키사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공업이 발달해서 이제 털실도 만들고 아마포, 외투, 염색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제혁, 가죽공예가 발전했고 빵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노예들 팔던 그런 도시였고요. 청동을 제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그래서 태양신도 있었고 아폴로,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그래서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게 사업이라는 말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에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르가라고 나오는데 이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이렇게 나열은 돼 있지만 그 나중 행위도 에르가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바로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말은 이제 요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두아디라가 한 사업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주변에 이제 우상이 뭐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창하게 있었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조그맣고 볼품이 없었지만 이런 주님의 사업을 충실히 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사랑으로 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섬김으로 하고 인내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교회를 키우고 뭐 크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서로 간에 공동체가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같이 합심해서 인내로다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두아디라가 잘했기 때문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처음 것이 잘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들도 목회를 했고 바울의 제자들이 또 목회를 했던 그런 유명한 그 교회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단 척결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나타낸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반면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을 지켜냈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섬기길 잘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와 비교를 했을 때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에베소 교회보다는 나중이 좋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거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이제 인원도 많고 건물도 크고 웅장하고 하니까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끝까지 주님의 사업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업을 잘 해내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정통의 신앙을 유지해내느냐가 주님께서 칭찬하느냐 책망받느냐 하는 갈림길인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의 책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칭찬도 있었지만 이번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칭 내가 선지자다 하면서 이 교회의 신앙을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럽니다. 두아디라에서 섬기는 그 교회 목회하는 종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창들에게 즐기게 하고 또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즐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랬다는 말이겠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으로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가 이제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바알하고 아세라 우상을 들고 와서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분향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혼합된 신앙을 갖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두가 또 하나다. 하나님은 바알이나 뭐 여호와나 다 마찬가지로 다 하나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상한 신앙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섬하여 겸여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행음이고 음행이죠. 교회 안에서 이제 사탄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기도도 해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속여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교리를 흔드는 그런 짓,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도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죠. 엘리야가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3년 반 동안에 빼싹 마르는 가뭄이 들었었죠. 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죠.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또 3년 반 동안이나 안 내리던 비가 내리게 했어요. 이런 사실을 보고 나면은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은 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와서 엘리야가 꽁지 빠지게 저기 호렙산까지 도망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자들은 아무리 기적이나 은혜를 베풀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예요. 자기가 서여 선지자는. 이세벨도 마음이 굳어서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경고를 했는데도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 미혹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이라는 말은 환자가 누워있는 병상을 얘기를 해요. 이단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병이 들게 하겠고 큰 환난으로 그들을 치겠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들을 지켜보실 때 밤낮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나의 조그만 잘못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그냥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나 그냥 예수 믿고 그때 천국 가고 세상에서 실컷 놀다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상급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성과 헌신을 주님이 세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더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탄이 이제 귀신이 와서 이 교회를 꿰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꿰는 거예요. 신학생들만 잘 이게 이제 인본주의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쪽 신학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생각을 바꿔놓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성도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을 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은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에 와봐야 이제 목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가는데 가장 큰 사역은 신학교에 침범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는데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두아디라는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4가지 사업을 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잘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짐을 지울 일이 없었어요. 지금도 너희들이 충분히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26,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은 이제 우리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갖다가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역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이제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대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예, 사대라는 지역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아시아 지방의 그 하나의 도시입니다. 위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장. 예, 사대의 유적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다음 장. 예, 여기도 이제 신전터가 있고요. 신전터가 있고요. 다음에 요게 이제 사대 교회의 터입니다. 사대 교회의 터인데 신전터는 기둥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교회는 조그마죠. 이 사람의 키로 보면은 뭐 한 2층 정도 되는 그 교회가 조그맸던 것이죠. 다음 그림. 여기가 이제 교회터가 남아 있는데 교회터의 입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예. 나중에 우리 사대교회 한번 가서 입구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좋습니다. 사대라는 말은 이제 사르디스라는 말인데 BC 12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의 수도,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 수도였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아까 산기슭에 지어졌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또 뭐가 유명하냐면 사금이 유명해요. 금. 강에서 이게 채만 가지고 이렇게 사금 뜨는 거 맞죠? 미국의 이제 텍사스주 이런 데 가서 사금 뜨는 것처럼 이렇게 뜰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금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금화도 만들었고요. 나라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대에는 이제 시빌리 여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부도덕했어요. 그래서 난잡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 옆에 기둥만 봐서도 알죠. 신전은 웅장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예수님을 소개할 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영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었어요. 7영이라는 것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것 무소부재하다 그냥 어디든지 뭐 이런 뜻을 얘기할 때 7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7영 하면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7별. 별은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7별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별이니까 7교회인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해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얘기가 하십니다. 사대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사였는데 수사로부터 요 사대까지 이 엄청난 고속도로가 놓여졌어요.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서 아마 북경 정도까지 거리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지나서 만리장성을 지나서 가는 엄청나게 먼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놓였는데 그 고속도로가 사대까지 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가 리디아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었는데요. 크로이소스가 완전히 훌륭한 왕이었대요. 그래서 칭송을 받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강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채만 뜨면은 금이 막 나오지.
우리도 갈 때 채를 하나씩 가지고 가자. 그래서 혹시 강가에 가서 이렇게 막 뜨다가 금 몇 개만 주워와도 본전을 뽑고 나오니까. 그런 나라에서 무역업도 하지. 그러니까는 나라도 부유하고 왕도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리디아를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원래 전쟁하다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리디아 왕국을 갖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 이 크로이소스라는 그 왕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젊은 청년 왕이 크로이소스를 자기 스승으로 모셔요. 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제 고레스 왕이 굉장히 사람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친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도 정복을 하고 뭐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쪽들하고 친화된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전쟁할 때 이 크로이소스 왕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녔대요. 그래서 고문 어른, 그러니까 왕이여 어떻게 이번에 전쟁을 치를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이소스가 워낙 전쟁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세계를 정복할 때 같이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하친 정책을 핀 것의 혜택이 바로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했잖아요.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고레스 왕의 정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할 것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야.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대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 고속도로가 나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까지 쫙 퍼져나가는 지름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한 사대교회, 그 도시가 부자니까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상 종교들과 잘 섞여 지낸 거예요. 아까 그 신전 바로 옆에 이렇게 털을 잡고 있는 거 보면은 우상 종교하고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잘 지낸 거야. 그러니까 별다른 핍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 이방 종교들한테 핍박을 받고 로마한테 핍박을 받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복음이 변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혼합된 종교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희는 아폴로, 너희는 여기 아데미 해가지고 뭐 너희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건드리지 말고 잘 지내자.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변질이 되니까 서로 잘 지내버렸어요. 그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이 사대 지방에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도 못하고요. 세상의 가치를 맞추어서 잘 지내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변질이 되고 목회자들도 변질이 되고 우상에 가서 뭐 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인원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수에 남아 있는 인원마저 다 이제 변질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지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대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의미는 신앙이나 복음으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섞여서 사는 것을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상 종교에 붙어서 아무 소리 못 내고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적지 아까 보시면 알지만 커다란 엄청난 신전 옆에 조그만 예배당 2층짜리 그냥 뭐 여기서 요 정도 되겠죠. 예배당이 이제 사대교회 예배당 터이죠. 잘 지내는 것은 뭐 보기에는 좋기는 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처음에 복음을 들고 회개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셨던 그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대교회 사도들이 이제 사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핍박이 심한 시대에 다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나 지금이나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소홀하거나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심판이 어느 순간에게 우리에게 닥칠 때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그다지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는 주님의 일을 내가 못하고 있을 때 자책이 들죠. 내가 너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 자책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린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조차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형식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 와서 거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의식 위주의 교회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래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교황이 등장하고 다스리는 시대였던 거예요. 교황이 등장을 하면서 아까 그레고리 1세라는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 황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일반인들은 못 읽게 했어요. 오로지 카톨릭의 사제 신부들만 읽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은 제사 의식만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걸 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는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미사를 드려서 보면은 바티칸의 그 미사를 보면은 멋있죠. 빨간 옷 입은 사람들하고 또 자주색 입은 추기경들이 쫙 도열하고 그렇게 하는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의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그렇게 하면서 멋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초대 교황이라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는 교회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결혼을 또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수녀들을 둬가지고 수녀제도를 둬가지고 수녀들한테도 결혼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녀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신전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 제도를 본떠서 제도를 만든 게 바로 그 수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묵주, 염주라 그러죠. 불교의 염주가 지금 천주교인들을 다 그 염주 갖고 다녀요. 묵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 1000번 할 때 이걸 돌리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성모 마리아의 기도문 해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100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번을 암송하는데 그 숫자를 세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이제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시던 물고기 모양의 모자예요. 이렇게 우리 잭빵 하는 모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고기 모양 모자 이걸 갖다가 어두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도입을 해가지고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지같이 다녔잖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돈도 없이 뭐 전대도 2개를 차지 마라. 전대도 차지 마라. 신발도 2개 감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 예배드리면서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시설이 있어서 복음을 드렸겠습니까? 앉아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양육하듯이 했었겠죠. 몇 사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이제
가톨릭이 왕의 비단 옷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너무 화려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백성이 또 성경을 갖다가 이제 사제들 중에도 아니면 일반 백성들 중에도 머리가 깨인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개혁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고 모든 고문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 이 면죄부가 너희 엄마 아빠의 그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런 연옥교리를 퍼뜨려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 베드로 성전을 짓느라고 돈을 모은 건데 이런 일을 갖다가 이거는 잘못됐다. 무슨 면죄부로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막 비판을 한 얀 후스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인데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롬 사바나룰라라는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두고 이 시대가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제사의식이나 미사는 웅장한데 영적인 생명력은 상실한 교회. 이것이 바로 교양 초기의 가톨릭 시대 천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교황이 다스리던 가톨릭 시대라고 보면 그런 가운데 개혁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가톨릭에 묶여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회개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또 구원을 받아서 흰옷이 된 자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옷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사대교회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일일이 전하고 있죠. 지금은 천주교조차도 성경을 일반 신도들이 다 읽게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너무 이제 많이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머리는 뜨거워지고 지식은 충만한데 영적인 허무함이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존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혹시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단 한 차례도 주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보내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토요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전도지를 돌리면서 안 받는 사람이 90%예요. 근데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그 속에 숨쉬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충만함을 갖다가 느끼는 것입니다. 해보면은 이것을 갖다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이제 관계 전도예요. 내 옆에 이제 내 식구들을 전도하고 내 친구들을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이 이제 노방 전도라고 보여져요. 노방 전도를 하면 이제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전달할 때 우리 부천광흥교회 이미지를 갖다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지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막 전도를 하면은 이 교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주고 안 받아도 감사합니다.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천광흥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어려운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 부유한 환경이나 이런 환경도 다 극복해야 될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이긴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 한계도 있고 능력의 제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걸 갖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한다고 우리 인격에 손상이 가는 것들도 아닌데, 이게 망설이고 또 못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사대교회의 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대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거든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각오한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조상들도 있고요. 오늘날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아주 쉬운 시대 속에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 가지 적은 인원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또 평안한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이제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